잠언 7장은 한 젊은이가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젊은이가 성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과정이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본문에 기록된 이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경험해온 사람이나 현재 이러한 유혹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이 잠언 7장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그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이 느껴질 것이고,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마치 벌거벗고 서 있는 것과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혈기왕성한 한 젊은이와 불륜을 저지르려고 하는 한 가정주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요 상황마다 등장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한 사람입니다. 잠언 7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 전혀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대부분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젊은이와 같은 동일한 형태의 유혹 가운데 지금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나와는 상관없고 그냥 젊은 시절 나와는 좀 관계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듣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적인 유혹 앞에 있지는 않다 해도 그러나 유혹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유혹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으로 묘사된 마귀가 한 젊은이, 즉 성도를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얼마나 무감각하게 그 유혹 속으로 빠져들고 그로 인해서 결국 얼마나 비참한 부끄러운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젊은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젊은이에게 다가온 유혹의 손길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순진한 한 젊은이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저문 때 깜깜한 밤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보통 밤은 휴식과 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친 육신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 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순되게도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회복을 주는 이 밤의 시간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쉬고 잠자는 깊은 밤에 한 젊은이는 집을 나와 어두운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떤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한 젊은이를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자세히 보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아니고 그냥 한번 쭉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연히 창문을 열고 창문 밖을 보았는데 바로 어리석은 젊은 한 사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이 보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아니라 그저 눈을 돌리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자신이 창문 밖으로 본 이 어리석고 성적 욕망이 가득한 젊은이는 눈을 돌리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음녀의 유혹을 받아 인생을 망치는 젊은이가 한둘이 아니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신앙생활을 망치는 성도가 한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을 돌리면 어디에서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의 말씀에는 한 젊은이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를 지나 흔히 홍등가라고 불리우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날이 저물 때쯤 집을 나와서 이리저리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두움이 깊어지자 죄악의 소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생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간교한 여인이 이 젊은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성경 원문에는 기생의 옷을 입은 마음이 간교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간교한 여인이라는 말은 이 여인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영역 속에 간교함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본심을 속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4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은 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숨기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젊은이를 속였습니다. 성경에서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성경은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잠언 7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간교한 여인의 말과 모습에 속아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역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간교한 말과 그들의 모습에 속아서 믿음의 길에서 수없이 탈선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 여인의 옷차림을 강조하며 그녀의 정체를 어느 정도 드러낸 후에 11절과 12절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여인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떠들며 완악하며 집에 머물지 않는 여인이라는 말은 정숙함과는 거리가 먼 음란하고 고집이 세고 자유분방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집에 머물며 가정에 충실해야 할 여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 또 어떤 때는 광장의 모퉁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를 따라 사방으로 다니며 자신의 음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만 있다면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음란한 여인, 즉 마귀가 어떻게 성도를 유혹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여인은 자신의 음욕을 채울 대상을 정하자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하고 집요하게 이제 이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14절에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자신은 사기꾼도 아니고 소위 요새 말로 꽃뱀도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림으로 지금 우리 집에는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으니 아무 부담 없이 그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된다고.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을 드린 이후에 남은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나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룩한 제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아 새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는 그 이후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장소하고 봉사하는 것 같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몸이 아파서 입맛을 잃은 부모가 그래도 앞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의미를 조금 이해하실 줄 압니다. 부모가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점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 먹고 힘을 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유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매우 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신기한 것들을 이 젊은이에게 자랑하며, 이 젊은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함께 이것을 가지고 즐기자고 이 젊은이의 욕망을 더욱 강하게 자극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문제. 그러나 그 남편이 2주 동안 출장을 떠났다고 말하므로 이 젊은이를 완전히 안심시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 여인은 젊은이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전혀 주지 않고 밀어붙이며 완벽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리석고 미련한 젊은이는 우리 가운데 자세히 찾아봐야지 어쩌다가 한두 명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을 돌리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많고 제 안에도 이런 어리석고 한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며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강교한지 유혹의 대상으로 말씀의 1차 수혜자인 아담이 아니라 2차 수혜자인 하와에게 다가가서 또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때 그녀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음으로 하와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또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간교한 뱀의 계략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덧붙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애매하게 표현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반신반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간교한 뱀은
하와의 이 대답 속에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구나, 뭔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하고 바로 그 부분을 자극하며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죽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처럼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성경에서 선이란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이고 악이란 나쁜 것, 해로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단어는 체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너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뱀의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삶에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가지고 있던 그 선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채 자신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들만을 행하는 존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타락한 이후 온 인류는 그가 생각하는 것, 품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조차 간교한 마귀의 이 유혹 앞에 이렇게 힘없이 넘어졌다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 얼마나 더 취약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는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유혹을 이길 사람은 없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세상의 헛된 교훈과 문화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간파하며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간교한 음녀, 간교한 마귀, 그리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 교훈과 가르침과 문화와 가치관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쉽게 표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결혼 반지처럼 여기고 항상 끼고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과 같이 내 마음판에 새기며 지혜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가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마귀에게 마귀의 졸개 노릇하는 세상의 그 많은 것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과 맺은 결혼 반지처럼 항상 끼고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그가 제시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패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마귀가 그를 유혹했을 때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쳤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세 번의 유혹 모두 세 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 세상의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결혼 반지처럼 항상 끼고 다니며 돌과 나무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깊이 새겨놓고 어디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하고 무기력하게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그에게는 그를 지켜줄, 이 여인의 유혹을 분별시켜줄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입술에도 없었고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는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리석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 이 세상이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라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센 풍랑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거센 공격과 달콤한 유혹이 난무하는 이 거칠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지키는데 많은 돈도 소용없고 풍부한 경험도 뛰어난 전문 기술도 높은 권세도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유용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무엇보다 삶에서 실천하는 일,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 해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고 말씀 더욱 집중해서 들으시고 들은 말씀 삶 속에서 꼭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발걸음, 그 어느 것 하나도 음녀의 길, 사망의 길, 세상의 길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조차 이 유혹 앞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쏜 유혹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죽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 영적인 일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한눈을 파는 순간, 즉 피곤하다고 기도를 중단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예배 시간에 한두 번 빠지면 마귀는 그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잠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제가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더욱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성도가 좋아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왜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활기를 잃게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쳐서 고단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고단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새 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아무리 오래 걷고 힘차게 뛰어도 영적 탈진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역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잠시 걷는 것, 뛰는 것 멈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걸음의 멈춤은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걷고 뛰며 지치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많은 즐거움과 사치와 쾌락을 누렸던 사람, 자신 스스로도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승하랴 이렇게 말했던 솔로몬이 원 없이 살아보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결론적으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실 줄 압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후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마귀가 제공하는 세상적인 편안함, 즐거움, 성공, 출세, 그러나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파멸의 웅덩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마귀에게 크게 유혹받는 그 순간 나는 그 유혹 앞에서 이 젊은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서 있게 될 것이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또 허무하게 멸망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끄럽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영적인 일들, 특별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은 이제 그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분들은 다시 말씀 듣고 들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게을리했던 분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혹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져 심장에 화살을 맞고 쓰러진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 신앙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는 그 마귀를 막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첫 시간부터 타락한 마귀는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며 쓰러뜨리며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각 사람을 틈만 나면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마귀의 교묘한 계략을 간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며 주야로 들고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내려놓았다면 다시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한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다시 손에 잡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모습을 간파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며 물리치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여수신성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말씀 속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며 간사하며 치밀하며 철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마귀의 유혹 간파할 수 없고 안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겸손히 인정하며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생명의 말씀, 세상에 참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손에 들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동떨어진 삶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귀에게 빠져 내 삶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고초자 느끼지 못하며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내 말을 결혼 반지처럼 항상 끼고 다니며 내 마음판에 새기며 너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생명의 말씀 붙잡고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